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순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보고 깜짝 놀라신 것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기를 14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은 이제 성전 앞뜰인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하고 또 성전 제수용품들을 사고 파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것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난리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전 지기며 대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대제사장들과 또 장사꾼들 간에 뒤에서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집안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을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전을 매매했단 말이죠.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뽑아야 되고 장사꾼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이고요. 장사꾼들은 돈을 내고 사업권을 얻었으니 더 비싼 고리로 더 비싸게 제수용품들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대제사장도 악하고 장사꾼들도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어떻게 화를 내셨냐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내신 것 중에 가장 큰 화가 아마 이런 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엎으시고 둘러 엎으시고요.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꼼짝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고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신 상태였었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 앞에 이들이 어찌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나 장사꾼들이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전 앞마당에도 차리지 아니하고 성전 저기 밑에다가 입구 정도에 차려서 아주 비싼 돈이 아닌 좀 저렴한 돈으로 환전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제수용품들을 판매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탐욕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돈 때문에 분쟁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1년 동안 교회 문제 상담소에서 여러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 상담을 이제 데이터화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요 자료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요. 핵심 분쟁 유형이거든요. 재정 전횡이 26%로 바로 1위입니다. 누군가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누가 그 일들을 하는가? 라는 것을 또 봤더니 두 번째 표를 보시면요.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직분,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꼭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가 그럴 확률이 가장 크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건은요. 예수님의 청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과 마지막 사역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보시면은 21장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는 그 사건. 그 예수님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돼야 돼요.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물론 들러없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전통과 우리 교회가 가진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은 그것이 말씀과 위배된다면은
과감하게 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이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아요. 징하게 안 변합니다. 교회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개혁을 외쳤다는 사실은 교회가 여전히 부패해 있고 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터로 남아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순수하게 남아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특별히 앞장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종교개혁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